찬송가 3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3일 예배로 하나님의 성물을 찬양하며 말씀을 강론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전에 임재하시며 원근 각처에서 영성을 예배드리는 처소마다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금양하옵시며 선포되는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충만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만석교를 축복하사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 성들의 가정이 평안하여 날마다 든든히 성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며 계획되어진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진행되어지고 프로차있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7절로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넷째 인의 장면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7절로 8절은 생생하고도 두려운 심판의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청황색 말, 즉 청백한 말과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이 사망이라 부르며 또 음부가 그 뒤를 따르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는 요한계시록의 전체적 흐름 속에서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어지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주해야 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직면과 동시에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소망입니다. 바로 칼과 기근과 사망 그리고 짐승에 의해 세상에 휩쓸리는 모습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드러냅니다. 하지만 성도인 우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죽음마저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사용하시며 결국에는 신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복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고 이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도 빛나는 그리스도의 소망을 붙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청황색 말의 등장과 죽음의 실체를 보면 먼저 요한계시록 6장 7절로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이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여기 청황색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번역에서는 청백한 말이라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넷째 인이 떨어질 때에 청황색 말이 등장하고 그 위에 탄 자는 사망이라 이렇게 명확하게 명시됩니다. 또한 음부가 그 뒤를 따른다 기록되어져 있는데 바로 이 음부라고 하는 것은 지옥 또는 무덤을 상징하는 영역입니다. 이는 죽음이 단순히 생물학적인 현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이며 총체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죽음은 끊임없이 찾아오는 손님과 같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고 개인이나 공동체 어느 시대든 큰 두려움과 슬픔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죽음이란 우리의 끝이 아니라 심판과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관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죽음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현실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따르면
이 청황색 말과 그 위에 탄 자, 즉 사망은 땅의 4분의 1을 칼과 흉년 또는 기근, 사망과 땅의 짐승들을 통해서 휩쓸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자주 등장하는 심판 혹은 재난의 도구들입니다. 즉 칼은 전쟁과 폭력을 의미합니다. 인간 역사 내내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났으며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분쟁과 전쟁의 공포가 여전합니다. 두 번째 기근은 흉년을 말하는데 자연재해와 경제적 파탄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기근이나 또는 재난 또는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은 한순간에 많은 사람들을 굶주림과 죽음의 위협으로 몰아넣습니다. 세 번째 사망은 바로 전염병 등이 포함되어진 것인데 역사적으로도 전염병은 많은 생명을 앗아갔으며 오늘날에도 새로운 질병들이 끊임없이 등장해서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짐승들이라 그랬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야생 짐승들의 공격이 매우 현실적인 위협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조금 다른 형태로 적용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인간의 힘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자연적, 생물학적 재해까지 포괄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네 가지 도구가 나타내는 의미는 인간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즉 인간이 생명과 문명이 매우 견고해 보이지만 어느 순간 한 번의 전쟁 또는 한 번의 전염병 또는 경제붕괴 또는 자연재해로 인해서 그 허무함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러한 모습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결코 낯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청황색 말 위에 탄 자, 즉 이 사망은 땅의 4분의 1을 해칠 권세를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죽음의 권세가 우리 눈앞에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사실 우리는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슬픔과 상실감 또 이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좌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죽음은 필요 세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우리의 일상을 순식간에 바꾸어 놓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죽음 앞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한 소망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음의 권세가 이미 한계를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사망을 이기셨고 또 사망조차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사용되며 결국 성도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신다고 하는 진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전히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죽음이 결국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관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가운데 하나이고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향한 가장 확실한 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두렵게 하고 또 죽음을 막연한 절망으로 치부하지만 성도는 그 죽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며 모든 역사와 창조 세계를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심판 장면들을 보면 하나님이 죽음마저도 심판의 구원 과정에서 도구로 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청황색 말과 그 위에 탄 사망이 움직이는 것조차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행해지는 것이다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이해하기 어려운 재난과 죽음 또는 질병이나 여러 가지 전쟁 등 온갖 고통스러운 형상들을 보면서 고통에 빠집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죽음과 재앙을 허락하시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모든 역사적 또는 우주적 사건조차도 결국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의 심판 장면들은 그 자체로 종말의 공포를 이야기하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는 과정임을 알려줍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악을 심판하는 동시에 남은 자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결국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여기 정황생말, 죽음의 그림자가 온 세상에 드리울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모든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죽음이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죽음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와 시각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세상은 죽음을 인생의 파멸과 끝이라 이렇게 간주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죽음을 새로운 시작이라 이렇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우리가 가진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은혜로만 열리는 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정황생말과 죽음의 그림자를 볼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아무리 죽음이 강력해도 하나님의 손아귀를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의 삶의 마지막 호흡까지도 인도하시며 오히려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을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바로 이러한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 사도 바울의 위침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정의 문제 또는 육신의 질병 또는 사회적 경제적 불안정 그리고 궁극적으로 죽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압박이 우리를 휘감더라도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우리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더 큰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모든 순간에 최후의 주권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죽음이 권세를 부릴 때도, 칼이나 기근이나 전염병, 짐승이 세상을 휩쓸 때도, 온 세상이 뒤집어지고 혼돈에 빠지는 것만 같은 때에도 하나님은 결코 그 보좌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역사와 우주적 시간을 운행하시며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재앙과 심판은 이 땅이 가진 연약함과 죄악의 결과를 드러내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가는 필연적인 과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죽음마저 사용하셔서 신자들을 영원한 보양으로 이끄시며 최종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 땅에서는 사망이 없고 또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때로 세상의 빅을 보면서 여러 가지 무기력감을 느끼고
또 죽음 앞에서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 절망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며 영원한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순례의 과정에 있습니다. 바로 이 확신이 우리 신앙을 지탱해주고 오늘도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황색 말과 죽음의 그림자라는 무거운 주제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네 번째 인이 떼어지며 죽음의 위력이 땅의 4분의 1을 해치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죽음은 이 땅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이상 우리를 영원히 사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깨뜨리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대할 때에 두려움으로만 읽을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구원의 약속과 또 하나님의 주권적 그 섭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죽음이 우리의 삶을 현실로 우리 삶의 현실로 다가올 때마다 과연 나는 무엇을 믿고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는 귀한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답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깊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살다 떠나더라도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복음의 핵심입니다. 아무리 죽음이 위협적이라 할지라도 그 죽음의 열쇠조차 주님이 쥐고 계시며 결국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어 든든한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요한계시록 6장을 통해 죽음의 그림자조차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청황색 말을 탄 사망의 권세보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크심을 믿습니다. 세상의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살피시고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더하사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두려움이 아닌 소망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종이고 주와 죄짐 보고
아멘. 주기도문으로 수요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Go now, as you are, or as you wanna be. Are you ready? Are you ready? Yes, to come. Are you ready? Are you ready? Come now, bring your hopes, your dreams, your doubts, your scars. Are you ready? Are you ready? Come now, bring your hurts, your fears, your faith, your heart. Are you ready? Are you ready or not? 'Cause he welcomes the broken. He's alright with your past. He's not mad at any one of us, but he waits with open arms, says come. Are you ready? Are you ready or not? He's our light and salvation. He's our rock solid hope. He's already done enough for us. He's already doing more. He's already won our battles. He's already paved the way. He's already gone ahead of us. And he is ready when we are come. Now, for what we've seen, we ain't seen nothing yet. Are you ready? Are you ready?